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교제 7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는 피조물들이, 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담대히 대면할 수가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님과 거룩하신 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며 우리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성막에서 말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은혜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일정 부분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흠없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온 세상은 죄의 어둠에 덮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죄가 가로막혀서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은 성령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걷는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던 행복한 길을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열어놨습니다. 그건 뭐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면 다 언제든지 지성소 앞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방법은 죄 없는 피, 그 흠이 없는 피를 대신 흘려줘야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방법은 오직 대속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언약의 피이신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을 해도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하신 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죄는 많지만 허물도 많지만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 성령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특권이죠. 여러분,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앞에 가려면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청와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 하는데, 특권,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을 허락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을 하게 되면 정문에서부터 잡히게 됩니다. 지난해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다가 특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문으로 돌격했다가 잡혀가서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특권이 필요한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의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열린 길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대면하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귀며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또 구름으로 가려지고 연기로 가려져서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그래도 그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시장이 열려져 버렸어요. 아주 예수님의 피만 가지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영과 함께 내가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봐야 되겠죠. 믿음으로 보이는 그 주님이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고 시장이 열려져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돼요. 제사하면 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의 대가인 예수의 피가 있어야 제사함 받는데 그 피가 없는 자들은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혈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 받은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며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힘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종교생활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왕의 측근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왕이 있는 정문을 언제든지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만 가지면 그 신분증만 가지면 담대하게 통과하고 체포되지도 않는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특권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진짜 누리고 살면 주님과 함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만 해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할 때 왕의 특권을 가진 측근인 것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청와대 문에 갔다가 나 잡히면 어떻게 하지?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도 굶어 죽는, 가지고도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만 하면 해결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의 얼굴을 뵙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온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칠라래도 탁 멈춰져 버린대요. 마치 뭘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유창하게 그냥 몇 시간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종이에 써서 그거를 날마다 읽듯이 읽으면은 그게 기도가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저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세요. 얼굴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전에는 도 닦듯이 기도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막 외쳐요. 그것이 다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전혀 주님과 임재의 교제는 없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 생활이죠. 여러분, 이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대통령과 친교를 나누며 청와대에서 국가의 일을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친교를 나누며 하늘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또 코로나19의 문제도 의논하고, 여러분 또 교회의 문제도 의논하고, 물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이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결정할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를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거고, 그러므로 이제 교제를, 아담 때 성령님과 교제하며 거닐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영적인 교제로 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제를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했다면,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자 그 육체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동일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의 세상 가치관에 속아서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처럼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종교생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잘 안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쳐줘서 처음부터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귀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왕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얼굴은 전혀 구하지 않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되죠? 성령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계신데 왜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까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 중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도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너 나를 진짜 아느냐? 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그날부터 줄곧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있음에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여 성령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청와대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 전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본의 아니게 뒤로 처져 있고 예수님은 전혀 구경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과 친밀하여 권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냥 특권을 안 쓰겠어요? 그 특권의 그 길로 가려고 줄을 설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정치가 그러잖아요. 어떤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특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특권이 진짜 주어진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놔두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왕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긴급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과 교제를 회복하라 라고 계속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죠. 답답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밀한 교제 없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아무리 염려한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교제가 회복됐을 때 주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살기 쉬운 세상입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힘들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친구, 애인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하자. 내가 대화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게 해주리라.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닫고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구처럼 주님은 알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변함이 없는 참된 친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가 주님의 친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한 죄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죄수들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 앞에 계신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함께하신 성령님이, 위대한 왕이신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어려우며 처남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떠나갑니다. 우리 친구를 끝까지 지켜주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첩첩 가뭄과 같은 절망적인 위치에서, 코로나19의 절망적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손목과 발목과 또 목이 쇠사슬에 채워진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친구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무리 깜빡이 어두워도 여러분을 통해서 밝게 빛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고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도 안 떠납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고 특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만 특권을 누리지 말고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한 것도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